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일인데 모처럼 휴식을 취하시면서 영혼과 지쳐있는 여러분의 몸에 활력을 다시 한번 충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시간에 성전 예배 여러분들에게 좀 권유해 드립니다. 성전에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 영적으로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는 기회니까 저녁 시간에 수요 예배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설교를 하던 중에 제가 그 조던 피터슨 교수께서 쓰신 질서 너머라는 책을 잠깐 소개해 드렸어요. 정체하는 삶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삶의 법칙을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12가지 삶의 법칙 중에서 관계의 낭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실히 계획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된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볼펜과 같이 완벽한 모습으로 딱 찍어낸 게 아니에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만들고 또 계속 만들고, 이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관계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공동체, 완벽한 사람, 완벽한 교회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금 더 발전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인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는 3가지 비결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거 잠깐 보실까요? 옆에 보이는 다음 보면 권태기를 극복하는 3가지 비결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째는 애정 표현을 많이 하세요. 두 번째는 사랑의 스킨십을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운동을 하든지 함께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상대방과 뭔가 합을 이루어서 같이 일을 하든지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관계 속에서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행복한 가정이든지 아니면 좋은 인간관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어떤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에 이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고 또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4가지 노력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보시면, 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 상대방을 살리는 말, 축복의 말, 비전의 말을 하는 것. 세 번째, 서로 존중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상식화하는 것. 자, 네 번째,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것. 이런 노력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은 훨씬 더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우리의 인간관계는 정말 건강하고 또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모이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 조미료처럼 막 이렇게 쏟아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간 싱거운 그 삶에 소금이 들어가면 간이 맞아서 그 음식이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저는 여수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느끼는 감동이 무엇이냐면 간이 맞아요. 어쩌면 이렇게 절묘하게 간이 맞을 수 있을까? 생선을 먹어도 어디 밥을 먹어도 국을 먹어도 어떤 요리를 먹는 그 상황에서도 이게 간이 맞으니까 이 참 더 먹고 싶고 먹는 자체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맛깔나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조미료다, 삶의 조미료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들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 많이 집어넣어서 삶을 요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더 맛이 있고 멋이 있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그 책을 계속 읽어가면서 질서 너머라는 책을 읽어가면서 여기에 맨 마지막 12번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비결을 설명해 줬는데 맨 마지막 챕터의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울지라도 감사하라. 고통스러울지라도 감사하라. 그 제목을 읽는데 여러 가지로 저에게 아이디어가 생기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챕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욥기 1장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제가 욥기 1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 곳 소개해 드립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여기 말씀이 나오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욥은 점차적으로 망한 사람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입니다. 아주 행복한 가정, 부유한 가정으로 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 열이 다 죽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기 몸에는 아주 악성 피부병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그 극도의 아픔을 또 병을 얻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내는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고 친구들은 찾아와서 네가 범죄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막 핍박하고 비난하고 이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욥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욥은 한 일이 있고 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경계선이 있었어요. 욥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한 일과 하지 않는 일을 구분해서 실천한 그 행동 때문에 결국은 욥의 최후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 영광을 얻는 역정승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한번 쉐어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욥은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지, 이 최악의 고통에서도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욥과 같이 이런 극심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욥처럼 해야 될 일들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하지 않아서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욥과 같은 갑절의 축복이 찾아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욥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고난에서도 한 일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했고 찬송했습니다. 자, 예배라는 것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왼쪽으로 보이는 단어 있죠? 근데 예배를 영어로 찾아보면 worship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하나로 된 합성어예요. worth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 값어치라는 뜻이 있고, ship이라는 것. 이 두 단어가 이제 합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단어가 worship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있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섬김이라고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행위.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거부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악평하지 않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욥기서 오늘 본문에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내가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욥은 자기에게 일어난 그 하루아침에 일어난 이 비극적인 일, 가슴 아픈 일, 속상한 일,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비난하지 않고 악평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존중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인정해 드리면서 그 상황에서 악평하지 않고 그리고 저주하지 않고 모든 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존중해 드렸어요. 이게 바로 욥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음식을 하다 보면 거기에 조미료가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싱거운 때는 또 소금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또 뭔가 좀 매콤한 상황이 있을 때는 매운 조미료를 넣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방향으로 살아가지질 않습니다. 어떨 때는 달콤함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훈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멈춤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지루한 기다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눈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양한 조미료를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쳐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잠깐 볼까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지나치게 요셉을 사랑하게 되자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해서 이집트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적인 역사관으로 보면 그냥 요셉은 그냥 재수 없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뭐가 지금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샘플로 취하셨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샘플로 취하셨어요. 그리고 이집트로 파송을 한 것입니다. 13년 후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총리가 돼서 요셉은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을 이집트로 이사 오게 해서 그리고 고센 땅에서 무려 400년이 넘게 그 요셉, 야곱 한 가족 식구들과 또 거기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무려 400년 후에는 작게 시작했던 한 가족이 200만 대군이 되는 나라가 되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된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서 그 모든 상황에서 욥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이 나에게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는 욥과 같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 내 안에서 이루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욥의 예배였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 그 일을 한 것이에요. 두 번째, 요셉은 극심한 고난에서도 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원망이라는 입술의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이라는 입술의 범죄,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일으키시는 모든 일들은 필요한 일들입니다.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갖가지 모양의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우리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욥과 같이 원망이라는 입술의 범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큰
물 항아리에 이 조그마한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물이 정말 그 필요 없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을 파괴하는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참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바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 헤브론을 정탐을 하게 했죠. 돌아와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은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은가? 이 약속을 믿고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믿음의 말하는 두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악평을 하고 있는 10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거기에서 이 하나님을 입술로 범죄하는 이 악한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민수기 14장 35절에 보면 참 가슴 아픈 말씀이 나와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기 민수기 14장에 분명히 나와 있죠. 원망, 입술로 범죄하는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원망이라는 입술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일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훈련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우리에게 영광의 시간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예배해야 하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원망이라는 입술의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난 속에서의 우리 믿음의 반응이 여러분의 미래와 운명을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존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주하지 않고 악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모든 일들을 원망이라는 입술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우리 힘들지만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합시다.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존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일들의 최후를,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최후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최후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감사하며 예배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내세요.